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하갈의 소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육체의 일을 내어 쫓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내어 쫓는, 육체의 악함을 내어 쫓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15절, 17절, 19절인데 15절에 보면은 가죽 부대의 물이 다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여종을 지금 내어 쫓아야 되거든요. 자기 아내 사라가 그를 내어 쫓아라고 말하니까 그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다 정이 들고 한 식구인데 그렇게 또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밤을 새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지고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자기 여종 그 하갈의 어깨에 떡과 한 가죽 부대의 물을 짊어지게 하고 그를 쫓아내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는가. 참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야,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게 되는구나 하면서 참 그 눈물겨운 그런 이별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어쨌거나 이 자기 여종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깔려있는 시리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다 그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거기에 포진해서 살고 있는 거죠. 또 결혼은 에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해가지고 거기에 다 지금도 포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싸준 그 물과 떡을 가지고 이제 들로 정처 없이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갈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들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내동댕이. 자, 그래서 집에서 아브라함이 싸준 물하고 한 가죽 부대의 물하고 떡을 다 그들이 이제 먹고 더 이상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떡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브레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은 그 당시에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 소뚜껑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가는 굽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빵을 거기 중동 사람들은 항상 그게 주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다 그들이 이제 먹어버리고 더 이상 먹을 물도 없고 먹어야 될 그 빵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아들이, 이 하갈의 아들이 굶주려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팡팡 울면서 이 자식이 목말라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하는 것을 이 하갈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자식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갈이 얼마나 이 마음의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옆에서 참아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화살을 한번 쏘을 정도의 거리,
한 100m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기 아들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자기 아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켜보기 위해 한 100m쯤 떨어져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갈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겠는가. 예.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육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성령은 사라와 이삭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육체를 아주 단호하게 내어쫓는 그런 장면이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육체를 단호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 달 금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져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령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르면, 너희는 이같이 성령의 자녀라. 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시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가, 열방이, 우리들도, 모든 사람이, 대전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를 핍박을 하고 이삭을 핍박을 했잖아요. 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했다. 이거 뭐냐면은 육체와 영이 늘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늘 성령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 충돌. 사람은, 또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늘 충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오전에 읽었지만 다시 정리를 해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이 말씀을 명쾌하게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육체 아래 있는 사람은 육체의 탐욕에 늘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17절에 육체의 희망은 성령을 반대하는 거죠. 성령의 희망은 육체를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이걸 할 겁니까? 어떻게 조절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이 육체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망도 내 안에서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망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소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소멸된다든지 한쪽이 쫓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듯이 성령이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영과 몸의 통치를 받아야지, 육체가 우리들의 삶을 통치해버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기록을 했듯이, 자, 그러면 육체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 갈라디아 5장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자기 아버지 유업을 동시에 받지 못한 것처럼 거기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30절에 동시에 유업을 부모님에게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몸담고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우상숭배, 술수, 점을 치는 사람,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을 짓고, 그 다음에 투기는 시기죠.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그 광야로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육체의 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거기 22절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과 화평하는 열매, 또 막 혈기가 일어날 때도 오래 참는 마음의 열매. 우리 여러분 혈기가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하고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이 그 다리 앞을 지나가다가 백정의 아들이, 옆에 큰 알통이 나온 아들이 그 한신 장군에게 너 칼을 차고 장군이라고 지금 행세하고 다니는데 너 배짱이 있으면 나를 칼로 죽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가 했잖아요. 그때 이 한신 장군이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칼로 해하고 죽이고 내가 그냥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굴욕적인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는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참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한신을 쳐다봤어요. 한신 장군을. 그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번개불이 번쩍하는 사이에 7명의 목을 베는 사람인데 그 한신 장군이 무릎을 꿇고 그 불량배, 엄청난 그 불량배 깡패를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없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를 비웃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는 그 모욕을 참았습니다. 예.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져 있거든요. 논어에 보면 소불인칙 난대모,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모욕과 또 사람들의 조롱, 이것들을 우리들이 참아내지 못하면 큰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큰 대업, 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자기의 몫의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감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한신 장군의 그 이야기가 과하지옥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잖아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작은 어려운 일을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이하면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또 쓰실 날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고 큰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으로 건너뛰어 보면 자, 우리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자,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해지고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끝이 되면 거기서 인생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꼭 하나님이 미라클,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그랬잖아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3일 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잖아요. 쓴물.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다 백성들이 절망을 했어요. 예,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꺾고 그 우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시 가리키는 나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도 마지막 떡을 먹고 그런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떡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희망을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17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가를 불러 가라사대 아가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초월의 길, 완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지난주일날 보니까 과학책인데 이 세상에는 파장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챕터가 10몇 장이 써져 있어요. 파장의 세계다, 이 세상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강에 돌을 던지게 되면 그 파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강 끝까지. 1km가 됐든 2km가 됐든. 우리는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한 5m, 10m 가다가 파장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그게 전달된대요. 파장이. 이 돌 하나 던졌는데, 그래서 그 과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도 마찬가지다. 말.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이 굉장히 그 파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은 지구를 몇십 바퀴 돌잖아요. 사람이 지금 그 말만 듣고 있어, 요즘에. 그 파장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뉴스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말의 파장.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했잖아요. 절망적인 얘기.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이제 망하게 됐어. 그 땅에 가면 죽게 돼. 전쟁은 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끝장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백성들 200만 명이 그 말의 파장에 의해서 그들이 다 꾸꾸라집니다. 다 그들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200만 명이. 그 말의 파장에 의해서.
그들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은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허공에 그 목소리는. 그런데 그 파장은 200만 명의 가슴 속에 그 파장이 닿아서 그들은 울며 불며 땅을 치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파장이에요. 파장의 세계. 여러분, 그 바다의 서부들이 상어를 잡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물고기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3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벌써 3kg, 4kg에서 그 물고기들이 달라온대요. 상어들이. 그 피 한 방울 그 냄새를 맡고. 그 파장이 얼마나 이게 큰가. 파장의 세계. 전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파장도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의 파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그냥 허공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에 그 파장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전달된다. 파장이, 기도의 파장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파장.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들의 부르짖음의 파장이 하늘에 상달됐다. 에집트에서 종살이한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 다 여러분 그 파장이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거죠. 파장이.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이다라는 파장의 세계.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됐다. 거기 17절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간절한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도 눈을 떠야 되고 믿음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에도 눈을 떠야 되죠. 한 단계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19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자,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라가 두 사람을 내어 쫓은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유산을 받을 수 없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았는데 지금 그런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하갈의 눈. 시편 기자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눈이 자꾸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는 눈도 열리고 기도하는 눈도 열리고 우리들의 육의 눈꺼풀이 아니라 영적인 눈꺼풀이 열려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눈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급을 주시겠죠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눈이 이미 열린 겁니다. 눈이. 우리가 이성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영어의 눈이 열리잖아요. 우리들이 어릴 때에 국어, 한글의 눈이 어느 날 딱 열려버립니다. 한글에. 네. 영안의 눈도 열려줘야 합니다. 영안의 눈. 한꺼번에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갈이 다 죽어가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샘물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갈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의 샘물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샘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그 옆에 샘물이 있어요. 꼼짝없이 자기 아들은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 그림 보세요. 샘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이 풀뿌리를 개먹고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한 민족이 탄생을 하고 그 민족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지금의 아랍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랍 국가. 예. 거기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예. 시리아 그쪽까지
이 아랍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까이에 우리 옆에 산재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옥천에 사는 한 분이 늘 등산을 다녔는데 날마다 코스가 똑같대요. 자기 앞산과 하는 코스가. 그래서 항상 거기 등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쉬는 코스도 정해져 있어요. 바위 하나가 놓여 있는데 항상 거기서 쉬고서 다시 출발합니다. 어느 날 거기를 8년 동안 다녔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딱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매일 그 바위에서 앉아서 쉬었는데 바로 그 자기 발바닥 옆에 산삼이 15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15뿌리가. 왜 그걸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는가? 8년 동안 눈이 싹 가려워져가지고 왜 그걸 나는 보지 못했던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쁨에 대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